제가 뭐 대형 교회나 큰 교회도 가지만 지방의 여러 작은 교회들 또 때로는 섬에 갑니다. 그러면요 그분들이 어머 목사님 교수님 오셨네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면 저희가 올포원에서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섬, 떨어진 곳, 때로는 선교단체에서 너무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올포원이 함께 해줬다는 거 너무 감사했어요. 재미있었던 것은 어디를 가든지 그 집회를 가잖아요. 지방이라든지 어디 가면 저 올포원 시청자예요. 그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굉장히 반가워요. 괜히 굉장히 가까운 사람처럼 느껴지고. 저희 처이모님이 춘천에 사십니다. 90이 넘으셨는데 이분이 완전 애시청자예요. 그러면 전화가 와요. 왜 얼굴이 왜 이렇게 초췌해 보이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안 나오냐 들을 때마다 늘 기뻐하시고 교회 가서 맨날 자랑하시는 거죠. 제 어머님이 살아계셨다면 원래 제주도에 계실 텐데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좀 올포원 생각할 때마다 어머니가 기억나서 좀 짠하고 그렇습니다. 저 제일 친한 친구 4명이 있거든요. 강원도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할머니 한 분이 자꾸 우리 테이블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점점 가까이 오시더니 저희 얼굴을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시더니 혹시 김관성 목사님 아니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 맞는데요? 어떻게 아시죠? 이러니까 올포원에서 내가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목사님 정말로 좋아하게 됐다면서 오늘 내가 한턱 쏘겠다고. 그 식사값뿐만 아니라 그날 뭐 음료수하고 이런 것들을 막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밥 먹고 또 저희들이 또 식사비는 또 냈어요. 안 받으신다는 거 냈는데 나오면서 나머지 친구들한테 어깨에 힘 좀 넣었죠. 봤지? 난 너희들하고 좀 달라. 제가 교회 초청을 좀 받아가는 편인데 어느 교회 가든지 인사를 받아요. 가장 기분 좋은 것은 연예인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TV로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더 멋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요. 그리고 어딜 가나 이렇게 지그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분은 올포원 시청자구나.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또 현장에서 저를 만나는 분마다 다 올포유 잘 보고 있다고 얘기하셔갖고 집회 가면 올포원 잘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매번 들어요. 정말 한 번도 지금까지 빠짐없이 저 올포원에서 잘 보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포원에 제가 약간 빚을 졌다?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하니까 빚을 진 것 같아서 저에겐 참 의미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오래된 교회에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투병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집에서 노환으로 인해서 가료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특별히 교회를 나오지 못하시기 때문에 늘 CBS 방송국을 시청한다고 합니다. 저에게 제가 올포원에 나오면 담임 목사가 나왔다고 늘 연락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 내용을 통해서 많은 힘과 또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이렇게 전화로 전해주시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셔서 참 기쁜 마음이 듭니다. 찬양사역 현장에 가면 꼭 손을 붙잡고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이에요. 올포원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올포원 매일 시청하고 있어요. 올포원 때문에 내가 정말 큰 힘이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얼굴이에요. 예. 특정한 어떤 사건과 어떤 분들의 스토리가 아니라 변함없이 계속해서 올포원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도분들을 향한 사랑을 제가 직접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 성도님들의 궁금증만이 아니라 저는 안 믿는 분들의 궁금증도 찾아내서 우리가 답해드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사랑받는 프로그램 모두가 한 번씩 들어와서 찾아보는 그런 프로그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올포원을 보고 계시고 사랑해주고 계시는구나를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요. 올포원 6년은 설교로 하나가 되는 연합의 시간이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는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한 것 같습니다. CBS 70주년 올포원 6주년 특집 공개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어떠세요?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무대에는 10분의 목사님이 바톤 터치를 하셨어요. 선발 기준이 뭔지 혹시 짐작이 되세요? 네? 잘생긴 거? 오늘 그 잘생긴 것과 이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꽂혀 계신 목사님들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저도 선정 기준은 모릅니다. 네. 제작진들이 알아서 또 준비를 했겠죠. 자, 지금부터는 방송에서만 보던 목사님들과 같은 공간에서 본격적으로 나누는 문답 콘서트 시간입니다.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여기 주세요. 어디죠? 거깁니까? 예. 배달이 아이, 왔습니다. 부활절도 아닌데 웬 계란이냐, 웬 삶은 계란이냐 하시겠지만요. 우리 올펀의 안방마님, 장주혜 아나운서님을 비롯해서 계란 요리 많이 하시잖아요.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기름에 튀기기도 하고 후라이 하다가 획 뒤집히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그리고 통통 튀기도 하는 게 우리 삶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삶은 계란 문답 톡! 삶은 계란, 웬 계란인가 싶은데 혹시 그 옛날 유머 삶은 계란이다 이거에서 혹시 한 건가요? 그거 너무 올드한데요. 너무 올드해요. 계란 한 판으로 뭘 하시려고 준비를 하셨을까요? 네, 계란 한 판으로 뭐 죄송합니다. 하실 너무 거예요? 재밌어가지고 네, 잠시 이 목사님들이 지금 앞뒤로 앉아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두 분씩 한 팀을 이제 이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이 컬러풀한 달걀 중에 하나를 고르셔서 한번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안에 든 질문을 하나 이렇게 뽑아주시면 다른 한 분은 그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달걀 속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2023년 현재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올포원 6주년이니까요. 저희가 질문 6개만 골라볼게요. 어느 분이 질문을 뽑고 어느 분이 답을 하실지는 목사님들끼리 정하시면 됩니다. 뭐 네. 가위바위보를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나이 순으로 가자 이러셔도 좋고요. 네. 이건 좀 상의가 들어간 난감하다. 것 같아요. 지금 누가 할 건지. 예. 이건 좀 난감하다. 이거 답변하기 애매한데 하시는 분은 너무 술렁이시는데요. 특기사 이 정도일 요청도 줄 몰랐어요.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갑자기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누시기를 네. 정하셨습니까? 그럼 우리 차준희 목사님, 하정원 목사님 팀부터 한번 가보도록 네, 할까요? 첫 번째 계란은 먼저 짝꿍부터.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씩 알겠습니다. 뽑아주시고요. 색깔 있는 거를. 어떤 분이 뽑으실? 뒤에 뒤에 하정원 목사님께서. 하나 뽑으시고 색깔 있는 걸로 뽑으시고 유해 목사님도 뽑겠습니다. 전영태 목사님. 어떤 분이 뽑으실 어떤 분 건지. 뽑겠어요? 네, 전창희 목사님. 네. 좋습니다. 그리고 네, 오대식 목사님이 뽑아주시고. 뽑으시고요. 누가 뽑으시나요? 우리 임시영 목사님. 어떻게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짧은 이재일 순간에 목사님. 정하셨네요. 네. 좋습니다. 다 뽑았습니다. 근데 함께 계란 배달이 끝났으니까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민우 고생하셨습니다. 형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도 근데 질문을 뽑으셨다 그래서 대답 안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죠? 그럼요. 네. 대답을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네. 또 그 대답에 나는 또 여기에다 좀 덧붙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은 조용히 이렇게 거수해 주시면은 바로 마이크를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창훈 씨부터 할까요? 네 우리 하정원 목사님 뽑으셨으니까 하정원 목사님 네. 그 질문 읽어주세요.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고민 많이 했었는데 네네네. 제가 질문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즐겁습니다. 항상 자식 때문에 애 같아요. 잘 때도 못 때도 안절부절 어떡하죠? 이 시간이 제일 싫어요. 숙제. 이 설교를 10개 하라면 10개 하겠는데 이게 준비도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목사님께 공개를 안 했거든요. 예, 내가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지는 바람에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부모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책임을 넘어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임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책임과 위임. 그러니까 책임은 다하지만 그러나 일정하게 선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위임하자. 하나님한테. 그리고 하나님, 어차피 당신 자녀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맡긴 것 뿐이잖아요.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숙제를 주세요? 여기까지는 제가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당신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집착하지 말고 내려놓는 지혜도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정환 목사님 혹시 또 이 질문에 혹시 답변해 주실? 사실 저는 뭐 답변할 만한 그 입장은 못 돼요. 왜 그러냐면 제 결혼한 지가 지금 40년 가까이 되는데 둘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질문이 걸릴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걸렸어요. 근데 연습은 했죠. 난 참 복받은 사람이다. 예, 그래서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대신 잘 키워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한데, 혹시 자녀들이 없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잘 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이제 다음 질문 우리 네. 천영태 목사님. 할렐루야. 화면빨이 좋으신 천영태. 네. 왜 할렐루야를 하냐면 평상시 하나님 제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시는데 오늘은 제가 질문할 수도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질문을 하네요. 우리 조동천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정말 모든 답이 다 있나요? 올포원을 보면 그런데 삶은 달라요, 목사님. 묵직하네요. 묵직한 계란이네요, 이거. 네. 네, 사실은 이제 성경이 인류를 창조하신 그 이야기부터서 우주 창조부터서 마지막 종말의 사건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질문은 성경에 다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에게서 나올 만한 질문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대답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를 않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찔리네요. 여러분, 예. 질문에 답이 있습니까? 라고 묻기 전에 한번 성경을 정독해 보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왜 그러세요? 저기 혹시 더 말씀하실 목사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천영태 목사님 혹시? 뭐 깊게 답을 해주셔서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사실은 성경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죠. 또 사회에서 겪게 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영적인 원리가 다 담겨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영적인 안목으로 잘 읽어내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실천하는 것. 그러니까 원리는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적용하고 실천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질문하게 돼서 감사하다고 하셨는데 답변까지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또 이제 다음 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한영 목사님. 제가 질문. 우리 정창 목사님께서.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애써도 외롭고 공허합니다. 저만 그래요? 이런 질문입니다. 예, 저도 얼마나 외롭고 공허하면 이렇게 머리가 다 빠졌겠습니까? 또 그 능력의 엘리야도 또 로덴 나무 밑에 가서 죽기를 원했고, 그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다 굴곡이 있고 신앙생활을 해도 또 외롭고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이제 영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막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기도 드려야죠.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기도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뭐냐니까 성령의 주파를 잡는 중이래요. 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신으로 안 만드시고 이렇게 인간으로 만드셨으니까 전인적인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도 해야 되고요, 식사도 잘 해야 되고 휴식도 해야 되고 또 여행도 해야 되고
이런 지혜롭게 전인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첫째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뢰할 수 있는 목회자들을 찾아가고 또 신앙의 선배님들을 찾아가고 자기의 그 공허함과 아픔을 또 친구들과 나누면서 서로의 도움을 이렇게 지혜롭게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창희 목사님 혹시 또 더 덧붙여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 외롭고 공허합니다. 목소리부터가 좀 그러시네요. 제가 전창희 목사님의 질문이셨나요? 저의 별명을 네.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돌발, 제발. 네, 돌발 질문 어려워요. 제일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2부에 이렇게 있다는 것 듣고 나서 오면서 우리 부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나 혹시 코로나 안 걸렸냐고. 그래서 한 30명 정도에 한 명 빠져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질문도 사실 그렇습니다. 제 경험을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애쓸 때 외로움도 오지만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안 하고 도망갈 때도 외로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끼면 외로운 순간이 참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믿는다라는 것과 우리가 어느 때 보면 동행이란 말이 이제 이해가 될 때가 오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 그래도 동행의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지만 아이들이 어떤 위기에 있을 때 앞에서 보이게 일을 해주지 않습니다. 뒤에서 봐줘요. 어느 위급한 순간에 개입하려고 항상 대기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 잘 믿으려고 했을 때 외로움을 그냥 방치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내 뒤에 계시다라는 것이 확인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롭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외로움을 아시면서도 감수해 주세요. 사실은 아버지가 아이들이 저 순간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까, 그거를 마음에 품는 게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외롭겠지, 우리 딸이 외롭겠지.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아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믿음을 잘 애쓰려고 할 때에 그 외로움을 놔두세요. 그런데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나타날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돌발 질문 잘 대답했습니까?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제일 싫어하시는데. 제 역할은 다 끝났습니다. 네. 네. 여기 아직 우리 차준희 목사님께서 여기에 또 한 번 더 덧붙여서 좀 제가 그 고독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본 적이 있어가지고요. 2018년에 영국 정부에서 고독부가 신설됐어요. 고독부. 고독은 국가가 직접 나서서 대처해야 될 문제입니다. 라는 사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만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전 세계적으로 고독부라고 하는 것도 생길 정도로 고독의 문제가 심각하구나. 현대인들이 7명 중에 1명 정도가 만성적인 고독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성적 고독 감정은 하루에 담배 15개 피를 피우는 것과 같은 의학적 손상을 가지고 온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독의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성경을 보니까 고독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그 혼자서의 만남, 그곳의 맛을 느낄 때, 그 고독의 자리가 고립과 외로움의 자리 아니고 신과 하나가 되는 자리라고 하는 것. 요거를 우리가 배우고 습관적으로 그것을 익히면은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대식 네. 목사님께서 질문을 네. 뽑으셨나요? 네, 계란을 뽑았습니다. 삶은 계란을 뽑았는데 이렇게 등골이 쫙 오싹한 느낌을 받은 게 어떤 질문 뽑으셨어요? 이 질문은 김동호 목사님이 제일 잘 대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질문 드립니다. 내 등골이 오싹한다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죽는 게 두렵고 무서워요. 저 신앙인 아니죠? 라고 하는 한국 교인들의 대표적인 질문입니다.
죽음을 무서워하게 만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건 삶의 지혜거든요. 죽음이 안 무서우면 잘 죽어요. 높은 데 가면은 무서워서 뒤로 물러서잖아요. 그게 생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서운데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이지, 죽음이 안 무서우면 다 죽었을걸. 여기 다 죽었죠.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죽음이 무서운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지혜예요. 근데 그 죽음에 무서운 데서 끝나면 안 되지만 무섭지 않아도 큰일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무서운 건 당연한 일이고, 그 죽음의 무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하면 넘어설 수 있는 거죠. 패스오버 하는 것이죠. 네. 네. 예. 하여튼 꼴이 오싹하네요. 역시 명답 중에 명답이셨습니다. 네. 다음엔 임채영 목사님께서 오대식 목사님의 답변도 좀 들어보고 갈까요? 네. 이게 넘어가기를 바랬는데 이제 삶의 많은 분야에서 각각 그랜드 슬램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운동 경기에서도 많이 쓰고 전문 분야에서도 이제 많이 쓰는데, 등산 같은 경우에는 그 각각의 최고봉들을 다 올라가면 그랜드 슬램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신앙에도 그랜드 슬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달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응답받는 신앙부터 시작을 했다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많이 나누고 헌신하는 그런 그 신앙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는 맨 끝에는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이 최고인 것 같아요. 부활 신앙. 조금 전에 김동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앙인데, 그 부활 신앙까지 올라가면 저는 신앙의 글랜드 슬램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많은 분들이, 특히 한국교회 많은 분들은 아직 글랜드 슬램까지 가지를 못한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활 신앙을 갖고 담대하게 죽음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성경에 나타나는 그 인물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을 갖고 살았는데, 그런 그랜드 슬램을 욕심내서 같이 살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예, 고맙습니다. 이쯤 되면 눈치채셨겠지만 어차피 두 분 다 질문에 답하셔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팀으로 가겠습니다. 임채영 목사님께서 질문 읽어주세요. 예. 그러니까 제가 몰랐던 게 이건 것 같아요. 한 사람은 뽑고 한 사람은 질문하고 그런 줄 알고. 그래서 오늘 뽑는다고 김 목사님 하셨죠? 처음 뵀는데 네. 몇 살이냐고 물었어요, 제가. 예. 제가 나이가 많거든요. 예. 장류 유서로 한다. 그래서 했는데 여기 와 보니까 이게 저도 얘기를 해야 되네요. 질문은 이거예요, 김 목사님. 네. 돈 때문에 늘 힘든데 어떻게 하면 돈에 지배당하지 않고 다스릴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그거는 없더라고요, 그런 방법. 없다. 누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고통스럽고 또 상처도 많은 어린 시절,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도 그랬고, 또 목회할 때도 좋았던 날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뭐 이렇게 좀 올포원 솔직히 아무나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런 포지션에 왔다고 해야 되나? 이러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그 가난, 돈이 없어서 울었던 날들 어떻게 다 극복하고 이기셨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런 답을 했어요. 돈이 좀 생기니까 극복이 되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사계절을 허락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돈이 없고 허덕이고 고통스러운 날들만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인생들에게 고통스러운 가난을 넘어 인생 가운데서 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기 삶을 즐거워할 수 있는 날들도 허락하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설교의 어떤 칼라나 이런 것들이 기복신앙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공격하는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50이 이렇게 넘어가니까 최고의 신앙은 기복신앙이더라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생에 복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별명 잘 져드렸죠. 해뜰날, 인생에 해뜰날이 온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별명을 지어드렸습니다. 네. 자, 임채영 목사님 답변을 안 하시는 줄 알았지만. 올포원답게 정 반대 얘기를 좀 할게요. 네. 저는 돈 때문에 한 번도 힘들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와. 그 이유가 뭐냐면요, 돈이 없어요. 이게 뭐가 있어야 힘들고 이렇게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별로 힘든 경험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인생에도 서열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힘든 이유, 돈 때문에 힘이 든다면 이미 서열에서 우리가 밀리는 거거든요. 돈이 우리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우리가 해결해 보려면 서열을 좀 바꿔보는 게 어떨까? 돈을 항상 내 밑에 두는 그러한 훈련, 그러한 어떤 생각들,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올포원의 묘미인 것 같아요.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다른 대답을 들을 수 있다. 네. 자, 마지막 팀이죠? 네, 다음 이재일 목사님이 뽑으셨네요. 이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네. 제가 올포원 두 번째 촬영을 할 때에 임종수 목사님하고 같이 촬영을 오늘 짝을 잘 했는데, 만나셨네요. 네, 돌발 질문은 정말 여러분들이 이게 미리 짜고 주고받는 게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오픈을 해서 돌발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임종수 목사님께 먼저 돌발 질문이 갔는데, 아니 갑자기 어르신께서 몰라 너가 먼저 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이 프레시맨들은 이렇게 좀 앞에서 먼저 해주시면 이렇게 생각할 틈이 있잖아요. 근데 몰라 너가 먼저 해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오늘은 몰라가 안 통합니다. 네, 목사님. 예, 오늘 복수할 네. 기회를 잡으셨습니다. 네. 자,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실망스러워요.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질문입니다, 목사님. 네. 저는 이 목사님이 제가 그 올포원에서 만난 목사님 가운데요 가장 멋있어요. 좀 외모만 못 있는 게 아니라 이 음성이 또 대단히 멋있어요, 멘트가. 그래서 사실은 먼저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래서?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이 순서가 올 때까지 내가 읽었어야지 좀 쉬운 것을. 기도 응답에 대해서 교회에서 배울 때 응답받지 못하는 것 아니요 하는 것도 응답이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멋있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가장 선한 대로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기도는 내 욕구를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글쎄요, 너무나 FM적인 대답을 해서 좀 심심하신가요? 그러나 다른 대답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잔을 마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이런 시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항상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주시옵소서가 굉장히 많아요. 또 기도하실 때 보면 거기다는 얼마나 힘을 강하게 주는지 주시옵소서 그러시는데 그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찾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이재일 목사님도. 저도 해야 되죠. 네. 네.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다 헤아리고 또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진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어떤 그런 인내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하면 여러분 굉장히 속상하겠죠.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런 방법으로 좀 기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까 우리 임종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성실함, 일하시는 하나님, 뭐 그런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그런 성품들을 찾아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성실하신 하나님이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욱더 힘을 얻게 되고, 그런 기도,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앙인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었던 삶은 계란 문답 토크 오마주 이창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포원 문답 토크 현장에서 즉석에서 한번 풀어봤는데요. 우리가 삶에 지치고 힘들 때 오늘 들은 이 귀한 말씀들 기억하면서 조금 덜 힘들게 가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문답의 폭을 넓혀 볼 겁니다. 올포원 30분의 목사님이 다 같이 참여하시는 역대급 문답 토크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 코너는 오민우, 정지민 씨가 진행해 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오민우, 정지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늘 어려워하는 문제들 중에서도 아주 아리까리, 또 저리까리 아주 까리한 또 그런 질문들만 또 모아봤습니다. 이름하여 OX 돌발 문답! 후후, 네. 가장 또 무서워하실 것 같습니다. 얘네들 나오면 돌발 너무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도 시간 관계상 초스피드로 진행할 거거든요. 설교자석과 무대에 계신 30분의 목사님들께서 저희가 드리는 질문을 잘 들으시고 OX판을 동시에 O 또는 X만 들어주셔야 됩니다. 네. 세모 없고요. 이렇게 세로로 드시는 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눈치 보기 없고요. 네, 아시겠죠? 네. 역대급 OX 돌발 문답. 첫 번째 질문을 가려고 합니다. 다들 받으셨죠? 네, 다 받으셨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우리 먼저 교회와 관련된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동시에 동그라미 아니면 X를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주일 성수 어쩌다 한 번 빠질 수 있다 없다.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좋아요. 오. 의견이 그냥 반반씩 있네요. 나눠지고 있어요. 지금 이하나 네. 목사님, 김하나 목사님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데요. 김원호 목사님 이렇게 바꾸세요.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좋아요. 생각보다 바꾸시고. X도 꽤 많은데요. 저는 목사님들 좋습니다. 굉장히 완고하실 우리 줄 먼저 알았는데. 네. 오를 들으신 분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오를 들으신 우리 김원호 목사님 빠꾸시다가 이제 오로 또 정착을 또 하셨어요. 네. 우리 김원호 목사님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질 수 있다를 또 해주셨는데.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거룩한 주일에 근무해야 되는 소방서 직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급실의 의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을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명쾌한도 답을 해주셨는데 그 이해 맞대가 우리 X를 들으신 네. 분들 한번 X 텐데. 들으신 분 중에 말씀해 주실 분. 네, X를 난 저거 일단 반박을 한번 해보겠다. 네. 하신 분 계시나요? X 드신 분. 없어요. 우리 천영태 목사님께 또 X를 도와주셨는데. 저도 김 목사님이랑 동일한 답을 이렇게 가지고 X를 들었는데요. 지금 이 자리는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목회적으로는 이런데 실제적으로는 이렇죠. 근데 저를 더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신학자이시고 신학자이신데 한 분은 X고 한 분은 O예요. 신학자님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좋아요. 넘겨받으셔서 우리 차준희 목사님께서 한번 받겠습니다. 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다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네. 다 같이 X일 줄 알고 많은 쪽에 서셨는데. 그렇죠. 그런데 안전하게 이걸 했는데 다들 이렇게 배신 때릴지 몰랐어요.
요즘 주일 성수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어떤 상황이라도 열심만 있으면 온라인 예배를 참석할 수 있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짧고 굵게 안 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이한용 목사님. 됩니다. 네, 이한영 같은 교회 다니시는데. 네. 그러니까요. 두 분이서 이태영 목사님 교회 따로 다니시거든요. 자리 좀 만들어 같은 교회 다른 네. 뜻을 또 가지고. 네. 우리 서로 머리가 반짝한 것도 비슷하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매일 예배 드렸고 또 안식일을 매주 지켰고 또 매년 절기도 지켰는데 이제 아모스 5장 25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내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 예배 그 주일 성수라는 게 꼭 주일날 물론 우리가 교회 가서 기본적으로 예배를 드려야죠.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든지 매일매일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기 감사합니다. 저 두 분이요. 저 두 분이 저희 교회 협동 목사님들이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누구 편을 드셔야 될지 애매하시겠습니다. 네. X를 드신 자, 차준희 목사님이 빠지시면 항상 체크를 해주시는 걸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목사님의 설교평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O 안 된다 X입니다. 하나 둘 셋. 안 된다. 고민이십니다. 안 된다도 있고요. 잠깐만 여기 된다. 설교자석은 전부 다 O를 들으셨는데 딱 아니 한 김문우 번만, 목사님 두 분께서 안 된다. 김원원 목사님 OX OX. 저 우리 김문우 목사님께 또 X를 드셨어요. 네. 네, X를 들으신 우리 김문우 목사님. 설교는 존말할 때 들어야지. 롯댐시 설교를 비판을 하고 비판은 심판은 하나님만 하시고 네. 성도들은 들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우리 임정수 목사님의 의견도 듣고 싶은데요. 네, X를 드셨잖아요, 그렇죠? 네. 네, 글쎄요. 설교를 비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죄다, 그건 아닙니다. 제 경우는 제 아내를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밑에서 제가 부목으로 일을 했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항상 내 아내는 나의 설교를 매번 비판하고 바로 세워줍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끔찍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 아내분은 남편의 설교를 날마다 비판하고 분석하느라고 은혜 받을 겨를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저희 아내에게 그때부터 당신은 내 설교에 아멘만 해. 잘못된 것은 내가 고칠게. 예, 당신 만약에 지금 비판한다면 담임 목사를 바꿀 거야, 교회를 바꿀 거야. 평생 내가 담임 목사고 당연히 우리 교회 나와야 되는데 당신 아멘만 했으면 좋겠어. 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은퇴한 지 14년 차거든요. 지금까지 후회해 본 일이 없고 그런 면에서는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이 틀렸다, 죄다 그런 개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교인의 입장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실 때 부정적인 시각, 비판하는 시각이 아니라 좀 긍정적으로 아멘하는 시각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푸근하게 해주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넘치게 채워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김관성 목사님께서 이거 내가 할 말이 있다고 이제 얘기하실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요? 네, 맞습니다. X 드실 줄 알았거든요, 사실. 당연히 평가를 해야죠. 오. 그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더라 이렇거든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목사님들이 전하는 말씀이라고 해서 무작정 다 성경적이라고 볼 수는 어렵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또 목사님 가르침을 쫓아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들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형성이 되어진 상황에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저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바로 다음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도 사람인데 우리 교회 진상 성도 미워할 수 있다 없다. 다들 생각하시고. 네. 자, 하나 둘 셋 하기 전에 벌써 신호를 드릴게요. 벌써 드시면 안 돼요. 예. 벌써 드셨어요, 강원도 목사님. 그다음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좀 꽤나 나눠집니다. 세로로 들기 없습니다, 하정원 목사님. 세로로 들기 나눠지는데. 없어요. 세로로 드신 하정환 목사님. 네, 한번 들어보고 고민이 싶습니다. 많으셨나 봐요. 사실은 좀 이렇게 미운 사람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미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싫은 내색을 비치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미운 내색을 비출 수는 없고 그렇다고 사랑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중간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예. 고민하게 만드셨네요. 그렇죠. 네, 옆에 계신 조동천 목사님은 없다, X를 드셨어요. 사실은 성도들이 그 진상이 되는 이유는 저의 부족함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자의 잘못 때문에 양들이 잘못되지 않는다. 그게 이제 근본적인 이유인데. 근데 성가대석이 막 지금 그런 것 웅성웅성합니다. 같아요. 또 한 네. 가지는 진상 성도가 계시적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성경의 말씀을 입체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도 하거든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라든지 막 이런 게 입체적으로 느껴져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미워하기보다는 고마워하고 계시의 통로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랑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여기 이 있습니다. 네. 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린 다 쓰레기야? 역시 절친 목사님이셔요. 그렇죠. 네. 그게 아니라요. 이게 보니까 네. 마이크, 네. OX 판을 굉장히 들어봤자 말이 안 고민하세요. 나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X를 보고 계시죠? 저는 O를 보고 있어요. 이게 목회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센스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제일 궁금한 질문인데요. 가정이 주제입니다. 자, 목사님도 어떤 상황에선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이건 다 O가 아니실까요? 다 동그라미. 올 동그라미. 박성민 목사님은 X를 주셨어요. 와, 역시. 와, X 나왔습니다. 무대에도 한 분 그런데 계십니다. 김윤희 목사님은 동그라미 O가 주셨어요. 나왔습니다. 재밌다. 이거 하실 때 눈치 보시면서 하셨어요. 그렇다면 김윤희 목사님 이야기도 들어봐야 돼요. 들고 계세요. 들고 계세요. 지금 차이점이 저 부인 김윤희 교수님이 여기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건 아마 부부 싸움이라는 정의가 서로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견은 사실 굉장히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을 다를 때 서로 대화를 통해서 접점을 찾아가는 거지 그걸 갖다 싸움이라고 꼭 해야 될 것이냐, 똑같은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느냐. 목사님 그렇게 따지면은 구차하십니다. 박성민 목사님 평상시에 존경했는데 오늘 저는 마음을 포기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편하게 네. 집에 들어가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지금 다리 떨고 계십니다. 어떻게 부부 싸움이 가능합니까? 갑자기. 네. 순종해야지. 네. 우리 박성민 목사님이 또 반대해서 난 싸울 수 있다라고 우리 김윤희 교수님께 들으셨어요. 네, 저는 박성민 목사님의 생각에 동의를 하지만 그 부부싸움이 이렇게 서로 토론할 수 있다. 그리고 싸움은 없다.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토론을 많이 합니다. 아유, 네. 그러니까 네, 박성민 목사님은 사실 좀 평화주의자세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혼낼 때 또 이제 박성민 목사님 통해서 좀 혼내라고 그래서 로비를 합니다. 걔를 요번에 좀 꼼짝 못하게 좀 혼내주라고 단단히 이제 벼르고 그럼 알았다고 그래요.
사실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할 심각한 때가 토론을 많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아니, 제가 여기서 저기 뭐냐, 네, 그 여기에 대단한 그 네. 먼저 아니 하시겠어요. 말씀하고 계셨는데 아니, 부부 싸움을 제대로 한 적이 있어서 하나 좀 소개하고 싶어서. 네. 주일날 아침에 제 아내하고 좀 싸웠어요. 싸웠는데 그래서 이제 예배당에 왔는데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 아내가 제일 뒤에 앉아 있었는데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뭐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설교를 안 하고 내가 솔직하게 얘기했죠. 오늘 제가 내 아내하고 싸웠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설교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교인들이 뽑은 최고의 설교 중에 하나.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렇게 사용하시면 아마 적절하게. 네. 네, 서로 간에 꿀팁을 좀 나누고 계시네요. 네, 예. 근데 이재일 목사님이 네. X를 박성민 목사님과 딱 두 분이 드셨거든요. 맞아요. 짧게라도 괜히 들어봐야 X 될 것 들은 같아요. 것 같아요. 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여기 우리 성도님들 와 계시는데 제 안에 최측근들이 와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X를 들었는데 네. 아까 임채영 목사님 지혜를 주셨잖아요. 오는 저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답으로? 네. 이 저희 싸움이 잘 안 돼요. 제가 빽 하면은 제 안에 그냥 울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 눈물을 흘리는데 거기다 대고 쏟아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싸움이 안 되고요. 저도 우리 CC 플러스 C 그 네. 커플 목사님 네 분처럼 좀 토론을 주로 많이 하는 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자, 다음 질문 가보도록 할까요? 네. 자, 그럼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0명의 목회자와 함께하는 역대급 문답 토크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생각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은 질문이에요. 나도 올포원 하면서 가장 녹화 같이 하고 싶은 목사님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없다도 녹화를 있으시고요. 같이 하고 목사님이 있다, 없다. 여기 의견이 네. 많이 갈리는데요. 오. 자, 먼저 오를 들고 계신 우리 목사님들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김종인 목사님 한번 들어볼까요? 김종인 네. 목사님. 네. 동그라미 들으셨는데 김종인 목사님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여길 오면서 늘 약간 팬클럽 이렇게 참여하듯이 옵니다. 제가 워낙 존경하던 목사님들을 한 자리에서 다 뵐 수 있어 너무 좋은데 특별히 저희 아내가 올포원 팬이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정말로 사모하는 목사님 몇 분이 계세요. 뭐 밝힐 수는 없지만 근데 그분들과 함께 녹화를 하는 날이면 꼭 목동에 같이 갑니다. 그래서 늘 뭐 저의 바램보다는 저희 아내의 바램으로 어떤 목사님과 함께 녹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늘 오죠. 네. 네네. 알려주시면 제작진에게 아, 축구해서 제작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슬쩍 알려주시면 바꿔드린다고 네. 합니다. 예. 바꿔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느 분께 좀 들어볼까요? 어떤 분들 한번 아까 보여주시겠어요? 말씀 좀 안 하신 분 오대식 목사님. 저도 오대식 목사님이 X를 없다. 주셔가지고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 없다고 하는 개념이 그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제작진들이 랜덤으로 세 분씩 이렇게 뽑아서 제가 지금까지 참여를 했는데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계속 이제 같이 그 설교를 듣고 또 같이 얘기하고 그랬는데요. 어느 분이 오셔도 다 좋았습니다. 배우는 게 많았고 정말 좋은 말씀으로 제가 편협했던 그 신앙적인 생각들이 조금씩 이렇게 넓혀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래서 특별히 그 좋은 분을 얘기하지 않아도 언제나 좋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X입니다. 네, 예. 우리 목사님들 오늘 솔직한 답변 좀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OX 돌발 문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대급 문답 토크 어떠셨어요? 그 어디서도 보기 힘든 솔직하고 또 재미있는 문답 토크를 나눠봤습니다. 자다가 누워서도 아마 목사님들 그때 그거 이렇게 할 걸 생각이 나실 것도 같은데요. 답하시느라 애쓰신 목사님들과 또 진행하느라 애쓰신 패널분들께 박수 부탁드립니다.